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아래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 위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바 되어 그 은혜가 충만히 오늘 우리에게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아직 우리가 덜 자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되어진 평안에 매는 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가 되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엄마 껌딱지인 것 같아요. 엄마 껌딱지. 왜일까요? 자기의 모든 필요가 엄마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우리가 신앙의 생활 이것과 빗대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엄마 안에 있을 때 엄마가 공급해 주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믿는 자로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안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죠. 너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너는 내 안에만 있으면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내 안에만 있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루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칭함을 받은 아주 존귀한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성령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분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또 보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 그대로
내 안에 내가 다 온전히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100%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전제 조건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깡통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숟가락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담요도 버리고, 내가 그것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도구들이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안식의 평안의 기쁨의 그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게 분량대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오롯이 아이들 5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밥도 해먹이고 씻기기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또 낮잠도 재우고, 엄마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엄마라는 그 틀에서 아이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엄마가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잘한 건 아니에요. 엄마만큼 잘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제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왜 아이를 재우면서 저렇게 같이 잘까? 애만 재우면 저렇게 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재워보니까요, 아기를 재우는데 제가 한 3-4시간은 노곤해지는 거예요. 잠은 안 자도 이게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는 건지 마는 건지, 피곤하면 자고 안 그러면 몸이 그냥 이렇게 깔아지더라고요. 아기를 재우는데 아기가 자는 건지 내가 자는 건지, 뭔가 이렇게 아기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빼앗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하루지만 엄마는 평생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100% 누릴 때 그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오직 주 안에서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안식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10계명 4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다라는 말은요, 우리는 주 안에 있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또 힘쓰고 애쓰고, 내가 주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 생활이 딱 시작하자마자 봉착한 문제가 뭡니까? 배고프다 였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었더라면은 내가 거기서 고기나 실컷 먹고 죽었지.
왜 여기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우리가 여기 광야 한가운데 한복판에서 우리가 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그래서 저녁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아침에는 그 만나로서, 저녁에는 고기로 배부를 것이고, 아침에는 만나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주십니다. 시험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시험하신다고 하시면서 무슨 법을 주셨냐면 6일 동안에는 매일 아침마다 가서 한 오멜씩만 거둬라.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 다 소진해라. 그리고 6째 되는 날은 7째 되는 날 것까지 같이 주는데, 그러니까 2오멜을 거두겠죠. 그것이 그 다음 날이 지나도 상하지도 않고 벌레가 나지도 않고 냄새가 나지도 않을 것이다. 안식일의 것은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처소 안에서 그날에는 온전히 먹고 마시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안식일이면 주일 성수라고 하면 일도 안 해야 되고, 뭣도 안 해야 되고, 뭣도 안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꾀를 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100m 가다가 한 30분 쉬고, 또 100m 가다가 한 30분 쉬고, 그러면 이거는 율법을 지킨 거야.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편법을 만들어 내기도 했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물론 평일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는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그 처소 안에서 너희들이 은혜로 받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4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하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둘 다 똑같이 탕감받았다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감사할까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보고 너는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너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고 그 뒷부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 아니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노력해서는 그것을 갚을 수도 없고 그것을 탕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양옆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사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도록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배고픔 앞에 무너졌습니다. 목마름 앞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그 양식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들이 호소하는 것 다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안식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안식의 은혜를 7일마다 한 번씩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날마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믿음으로 날마다 안식을 누린다. 이 사실이 어디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에 증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에 매는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힘써 지켜나가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근데 이 분량은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 50데나리온을 빚진 자, 그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5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빚져서 내 힘으로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단번에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신 그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3장 7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 그 선물을 받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선물의 분량대로 바울은 평생을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이 사명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울을 돌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빡치게 만들었어요. 세상 말로. 해도가 확 돌아버렸어요.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노라.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버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순위가 예수요. 둘째는 주인이 예수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성령 안에 이룬 이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나타나는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공급받은 자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물 주신 분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다 받으셨죠?
다 갖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제는 그 선물을 뜯어서 개봉해서 그 선물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모셔두는 분들이 있어요. 모셔두기를 잘하는 성격이 바로 제 성격입니다. 선물 받으면 어디 그렇게 고이 잘 모셔놓는 습관과 버릇이 있었어요. 심지어 누가 이런 걸 하나를 줘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근데 소중한 사람이 선물로 준 거야. 그리고 20년, 30년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애기 엄마랑 데이트할 때 써줬던 편지 있잖아요. 그것을 지갑에 넣고 20년, 30년 동안도 갖고 있었던 게 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가 갖고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 선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8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자, 사로잡혔던 자, 누구에게 사로잡혔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은혜로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 말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은즉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육신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세우시느냐? 은혜 받은 자들을 세우시는데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떠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공통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분량을 따라 어떠한 은혜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사명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공통점은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 자,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가장 좋은 가르침은 이겁니다. 시청각 교육. 예수님은 그리스도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우리가 입으로 100번 나불거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러한 기쁨이 있고 이러한 평안이 있고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있고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 라고 믿는 자의 그 믿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어떤 직분은 대단한 거고 어떤 직분은 대단하지 않은 거고가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자다라는 것이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것. 사도도 마찬가지, 선지자도 마찬가지,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교사도 마찬가지. 그들이 받은 사명은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이 봉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따라 하게 되는 신앙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죠. 그리고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그 건물이 지금 하나로 지어가고 있는 중이다. 내 안에 지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 말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이 오늘 우리가 그 재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이 직분, 이 받은 사명을 은혜에 따라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그들이 은혜를 따라 주의 일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디 저기 한 1시간 2시간 정도 떨어진 곳 아니면 조금 더 가까운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한 집에 있게 된 놀라운 사실로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바울처럼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획 돌아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몸이 온전했나요? 온전하지가 않았나요? 바울이 많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조금 어디가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보일 정도로 그렇게 좀 보이기에도 온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울이 그거 좀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너의 약한 중에서 나의 강함이 나온다. 지금 너의 그 모습이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뒤로는 그 약함 중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면서 바울은 감옥에도 갇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도 만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나 또 모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하물며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와 끊을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친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기 병도 안 고쳐줘.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다닐수록 잡히는 날이 많아지고 두드려 맞는 날이 많아지고 또 험난한 일들이 그 바울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2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면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받은 선물의 분량대로 그 은혜를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 주 안에 날마다 평안의 안식을 누리니, 바울은 그 복음 때문이라면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기쁘다, 주 안에 있어야 기쁘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요 항상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에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하나가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자 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 죽은 자 가운데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드리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지식이 들어가면요 이 가르침이 육신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신앙의 생활이 바리새인적인 가르침이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어떠한 선물인가를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르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때리는 자에게 같이 때리지 않고, 욕하는 자에게 같이 욕하지 않고, 능욕하는 자에게 같이 능욕하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내 죄 대신, 내가 죽을 죄 대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지식적인 것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보면은 언젠가 정신 차려보면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선물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날마다 이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내 안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고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인정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히 이루시고 온전히 그 선물을 통해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풍성한 은혜의 분량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지게 되고 증거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어떠한 열매가 있다고요?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가 은혜를 따라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명의 전도자, 미국의 무명의 전도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그가 구원받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의 평생을 그 자리에서 그가 할아버지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자기의 눈에 띄어지는 결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결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아무도 전도가 안 되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전 세계의 유명한 목회자들, 전도자들, 부흥사들 전부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회심하고 그 복음을 통해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었더라라는 사실이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몇십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바울처럼 전 세계에 쓰임받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무명의 전도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수가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부터 우리가 전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려고는 했지만 과연 이분들이 좀 억지로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제가 시키지도 않는 말씀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 시켰으면 누가 시켰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감동하셔서 하게 하실 말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밝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는 혹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실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 것이죠. 그 일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그 선물의 분량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안에서 있는 자는 항상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주 안에 안식을 누리는 자들로서 오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때에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매일마다 한번 그 은혜를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감사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감사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2018년도 한 해는 저에게 좀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뭐 제가 성경을 읽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마침 제가 틀어놨던 그 찬양의 가사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고 쭉 찬양 가사가 흘러가면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가사가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가면서 그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처량하게 누워 잘 때 하나님 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모습이 이게 뭡니까? 내가 사모한 것은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까?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델이라고 그 자리를 이름을 칭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나를 살려내시고 내가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전에도 나와 늘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셨군요. 내가 힘들다고 했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셨군요. 그러고는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터지고 울음이 터지는데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운전하다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다가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죠. 한 3시간 정도를 막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 현실을 직시해서 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비로소 깨달아지면서 감사해서 정말로 감사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3시간 동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생각하고 매일마다 묵상하고 매일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매를 맞아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인상 더럽게 쓰면서 야 이 새끼야 왜 나 또 가뒀어 그러면서 기뻐하라 했겠어요?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전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착고에 붙들려서 옴짝달싹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찬송이고 무슨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나 좀 여기서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영광의 찬송이었고 기쁨의 기도였습니다.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 죄수들이 막 도망가는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자, 간수입니다. 자기를 잡아놓고 지금 지키고 있는 간수. 그 간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을 할 때요, 바울의 이 풍겨 나오는 인상이 어땠을까요? 작심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물어보지도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워놨습니다. 뭐 복음이 어찌됐건 그렇게 잡히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그런데 그의 표정이 성령으로 빛이 나고 성령으로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 잔뜩 쓰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줄 알아라. 이놈아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지라. 그리하고 간수의 모든 식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바울의 매맞은 곳을 만져주고 식탁을 베풀어서 바울을 대접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기쁨으로 사십시오.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의 일이든 아니면 매맞는 일이든 아니면 뭐 물의 위험, 불의 위험, 또 가난의 위험, 부의 위험, 또 배고픔의 위험, 뭐 풍랑의 위험, 뭐 이런 모든 위험을 만날 때에도 그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인하여 바울은 항상 자기를 고백할 때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낮은 나에게도 항상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춰보니까 자기는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꾼 삼으셨으니 바울은 자기의 이 육신으로 당하는 그 일들이 그 은혜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안식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에 바울처럼 그렇지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기쁜가. 그러니 오늘도 내가 기왕에 사는 거 복음을 위하여 살자. 오늘 내가 기왕에 사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도록 살자.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의 일들이 그 일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게 된다고요. 이 일에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기쁨으로 주 안에서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표정 관리 잘해라. 또 웃으면 복이 온다. 근데 오늘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마다 이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